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만족이 없고, 또 아무리 세상에 재밌는 것으로 쾌락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힘을 발휘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젖먹이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시편의 진주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이 핵심되는 말씀인데, 그것은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 집을 쉽게 찾아오지만은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자기 집을 쉽게 찾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나 보호책을 갖고 있지 않는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나 보호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의 색깔과 같은 보호색을 갖는다든지 혹은 육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합니다마는 양에게는 이러한 자구책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볼 때 양은 깨끗하게 보입니다마는 너무나도 쉽게 더러움을 탈 수밖에 없는 오염되기 쉬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이런 모든 문제들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 곁에서 그 가야 될 길을 인도할 때에 양은 길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목자가 모든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양이 그 어떤 더러움을 타더라도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의 바로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고등학생이 자기도 출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몇 번씩을 반복하다가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부족함이 없는데 더 이상 외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오늘 이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어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풀과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고 눕도록 합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두려움을 느낄 때에 절대로 눕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눕게 되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솟구치는 물가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입니다. 이 잔잔한 물가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평화와 안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평화요 안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 예수님에게 그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맡겨버리고 그 예수님을 의탁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존재, 내 생명으로 이제 바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존재와 내 생명을 소생시키신다.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길은 편리한 길, 평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의의 길은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자기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의의 길로 갈 때에 만나게 되는 위기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을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의 길은 반드시 평탄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의의 길은 좁은 골짜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견뎌야 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사망 그 자체의 경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그림자의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살다 보면, 의롭게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받게 되는 핍박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그림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골짜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서 9절의 말씀들을 즐겨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골짜기는 깊고 어둡습니다마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안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 그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길을 가다가 옆으로 탈선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제 길로 다시 올려 세우는 것입니다. 때때로 양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지팡이로 톡톡 쳐서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길도상에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야생동물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이 침입할 때 목자는 재빠르게 그 막대기를 들어서 짐승들을 때리치거나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캄캄한 어두움의 골짜기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는 대로 석양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목사는 양들을 이제 높은 고원지대로 인도합니다. 거기에는 수평의 바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을 발견한 목사는 양떼들보다 먼저 뛰어 올라가서 그 평평한 바위를 깨끗이 닦고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냅니다. 그러면 양떼들은 목자를 따라 올라와서 그 평평한 바위에서 뒹굴고 놀면서 석양의 축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양떼를 줄기차게 따라오고 공격해온 짐승들의 추격이 거기까지도 계속되지만은 목자는 그들의 목전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한 축제 장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씩 가슴에 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양떼의 온몸을 적시게 되고 양이 그동안 아파왔던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때로 목자는 옆에 차고 있던 물병을 열어 물을 양에게 끼얹어 주기도 하고 목을 적셔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양떼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한없는 미소를 머으면서 그곳에서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석양의 축제를 끝나고 난 뒤 6절은 드디어 이 양들이 마지막 안식의 집에 도착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집, 그 집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집을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승리를 감격해 하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심령이나 노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나는 인생의 길에서 악을 경험하고 어두움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악까지도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성실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영원하고도 아름다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려 죽은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암을 앓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거의 결정적으로 선고받았던 그날부터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이제 많이 읽어주고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인도할 때 이 세상도 좋지만은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일은 더 좋은 일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을 영어로 하면
5글자인데 The Lord is my shepherd.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5손가락을 펼치면서 The Lord is my Lord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왼손 4번째 손가락을 꼽으면서 아들의 손에 힘을 쥐어주면서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실 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너가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흘러서 그 어린 소녀는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차디차게 식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순간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죽어가면서 자기 오른손으로 왼손에 4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는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소년의 이 소망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신 영원한 집을 향해 들어가면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랐습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낳은 너무나도 위대한 찬송 작곡가 가운데 존 피터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찬송시에 이제 곡을 붙였어요. 제가 이제 가사를 읽어드리겠는데 반주 한번 해주시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찬송시처럼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 예수여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셔.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6월 마지막 주일 새스명 축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귀하신 분들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엎어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집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네, 이런 찬송 늘 부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신 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